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일찍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 이르게 굉장히 그들에겐 급한 거죠, 상황이.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간 주님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은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와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왜 안 들어갔다고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거룩함이 훼손돼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죠. 웃을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31절에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이른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나 또 혹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 즉결 심판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은 공식적으로 재판하고 공식적인 죄인 만들어서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죽였다라고 책임도 회피할 겸
공식적인 죄인도 만들 겸 해서 예수를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거죠. 빌라도하고 보니까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 한 명 특사해 주는데, 그랬더니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도적을 놔달라, 강도를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유월절은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껍데기만 지키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하시려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에게 그들을 놓아줘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재앙 당하면 됐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들 자유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럴수록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제공해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인방과 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유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를 생명으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임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의미라고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 뭘 모의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지켜요. 겉으로 거룩거룩해요. 근데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정한 날에 금식하였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세리는 너무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주여 죄인이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늘 자책하고 자존감 없는 상태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거룩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외식 경계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심이 지켜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소용되게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악한 모의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죄된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는데 그 피가 만인을 용서하는 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역을 감당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사랑하시고요,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고요, 용서하시고요, 희생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월절을 매해 지키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았던
처하여 신실하였다라고 말한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삶 자체가 신앙되는 생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보이고 용서, 사랑, 생명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부터 바꿔야 돼요.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살려야 돼요. 너 지금 까불고 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이러면 욕이 안 되나?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되고요. 생각부터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용서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주님이 참 당당하세요. 빌라도가 정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 권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그건 네가 나한테 묻는 얘기니?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한 바니? 지금 예수님이 취조당하시는데요. 묻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내 말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 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왕이냐?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어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윤택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라를 지키고 또 법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 없고 또 정의가 서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이 있었나요? 권력이 집중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 착복하는 일들을 더 크게 자행했죠. 어진 임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법 자체도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 내가 부족한 연약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왕이라고 많이 배우긴 했겠습니다만은 많이 배운다고 인격적인가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인격이 훌륭하던가요? 좋은 학교 나오고 인격이 훌륭하면 최고예요. 공부 많이 했는데 사람이 됨됨이도 좋아요. 그럼 최고예요. 근데 그런 인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라. 그리고 왕이 정한 법도 때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왕, 그리고 왕이 정한 기준, 법률,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의 기준은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땅을 다스리고 권면하고 증언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려고 와서 통치하는 왕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은 뭘 한다고요?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이 뭐라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더 나아가서 더 구체화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자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위와 하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온통 간증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핵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거룩할 이유 없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명을 잃지 않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대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라고요? 사랑, 희생, 용서, 생명입니다. 이걸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니까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과연 믿는 자의 삶이다. 껍데기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임의로 판단하시거나 자의로 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온전한 도구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통치, 안위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하시고 더 부욕해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